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크리스마스 소원을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에 소원을 적은 쪽지를 걸어 놓으면 산타클로스가 그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소원입니다.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자는 의도로 세워진 날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지 아니면 산타클로스와 선물들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지 헷갈릴 만큼 의미가 변질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배운 어린아이들조차도 현실적으로는 예수님보다 산타클로스를 더 좋아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산타클로스에게 소원을 빕니다.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요, 산타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라는 것을 얘기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산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동심을 파괴하고 꿈과 희망을 저버리게 만들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니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변질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소원도 산타클로스에게 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의 소원은 누가 들어주신 겁니까? 주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엉뚱한 데 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요,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의 소원을 이루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그 약속을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의 소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혹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체념하고 살고 계십니까? 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주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하는 것이 모두 참되고 모두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것이 우리 영에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들어주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칼싸움을 하고 싶다고 진짜 시카를 달라 그러면 거기에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몸에 안 좋은 것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고 하는 자녀에게 한번 해봐 라고 해서 갖다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뜨거운 불을 만져보고 싶다고 하는 자녀에게 시끄럽게 달궈진, 쇠로 달궈진 것을 건네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집 나가서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는 자녀에게 나가봐 라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 구하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우리에게 좋은 것에 응답하시고요, 때에 맞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못 구하지 않고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않게 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구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마음의 소원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정력으로 쓸 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소원으로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과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직 기쁨을 주님에게서 찾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기도해도 응답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내가 내 정욕에 쓰기 위해서 가졌던 마음의 소원이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의 소원을 품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의 소원을 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은 어디에 초점이 주로 맞춰져 있는가 하면 먹고 사는 의식주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없으면 불편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주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할 때가 많은데, 우리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에 관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는 주님께서 더 잘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안 믿는 자들이나 구하는 거고, 너희들은 먼저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말씀인데,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한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주님을 기뻐하라와 상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요,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알아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처 구하지 않았던 것들도, 의식주에 가는 것들도 주님께서 알아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탐욕을 따라서 엉뚱한 것을 쫓아 살지 않게 되며 작은 것에도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게 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탐욕을 갖게 되면요, 뭐 하나에 만족을 못해요. 내가 이걸 하나를 갖게 되면 더 좋은 걸 갖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갖게 되면 더 좋은 걸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개를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걸 만족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탐욕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요, 작은 것에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에 빠지지 않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께서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거리를 찾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계속해서 찾게 된다면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지 안 이루어 주시는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지 안 펼쳐지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들으신다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입니다. 즉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있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누구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주님이 아닌 것에서 기쁨의 거리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의 거리를 발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느끼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별개로 세상을 통해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정욕을 따라서, 내 육체의 만족을 따라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의 전제 조건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뻐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 역시 주님의 기쁨을 위한 마음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놓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것, 계속하여 주신 은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선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자에게, 그리고 기쁘시게 할 것을 찾는 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인 소원인 것입니다. 또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소원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소원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정욕에서 나오는 마음의 소원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인 마음의 소원이십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엉뚱한 곳에 소원을 두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욕에 쓰려고 구하지 마시고, 잘못 구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을 기뻐하시고, 주님을 기뻐하실 것에 발견하셔서 거기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지 안 이루어 주시는지,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루어 주신 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고 주님과의 사랑이 얼마나 더 깊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인이고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이,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그게 비결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지 모릅니다. 엉뚱한 마음의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의식주에 초점을 맞춰서 먹고 사는 것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근본적으로 체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저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추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준비되어 계십니다. 잠도 주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